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간이지만 참회의 기도 시간에 나온 기도가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라 보시고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연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 사역을 강조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보혜사로서 인간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약함을 안고 태어나고 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약점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함과 약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출생한 모든 인간의 시작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빼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 하나도 그렇죠?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분이 모세예요. 민수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지명할 만큼 얼마나 거룩했으면 살아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나왔을까요? 바로 이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명적 약점으로 방황을 했고 그 치명적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죠. 믿음하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고 영적적이고 정말 완벽할 것 같았던 그도 여러분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내의 모습 때문에 약함이 있었죠.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죠? 외면하는, 사지에 몰아넣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명사 하면 인간 가운데 다윗을 꼽을 만큼 그만큼 대단하지만 그 역시도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므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약함과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만 그 약점이 감춰진 약점이냐 아니면 드러난 약점이나 차이일 뿐이지, 감춰놓은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당신의 약점을 감춰야 되고 당신의 약점을 숨겨서 혼자 고민하니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약점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풍도가 되어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 약점이,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드러난 약점과 감춰진 약점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약점은 태생적이기 때문에 이 약점에 대한 해결책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를 자청해서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분 역시도 태생적 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될 망정 그는 여러분 해결책이 아닐 수밖에 없기에, 인간은 부득불 이 태생적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찌르고 그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찌르고 그러면서 서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왠지 아십니까? 이 약점은 누구도 또 맡아 안아줄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약점을 떠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의 역사 가운데 인침이 있고 그리고 보증한다. 내가 너를 인친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이 보증과 인침의 메커니즘을 분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보다 더 방대하고 더 강력한 용서와 강력한 사랑과 강력한 또 맡아주심, 또 안아주심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약점이 작동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약점이 발생되면 탄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라는 것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숨이라고 번역이 되고 통곡이라고 번역이 되고 인간의 신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합치면 뭡니까? 인간의 포효죠. 괴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도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내는 것만이 괴성이에요. 속으로 깊은 한나의 탄식.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나의 탄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이 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포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의 포효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누구도 열어줄 수 없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하갈은 여러분 사레의 몸종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꾀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라함이 한 방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잉태에 나름대로 인간으로 볼 때는 야, 성공했네,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인간적으로 성공했네, 그렇게 자축의 시간은 잠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사레의 몸종이 임신을 하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여주인을 핍박을 하고 여주인을 천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사레에게 얼마나 많은 충격적 아픔이 됐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사레가 임신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에 사레가 하갈을 핍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하갈은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쫓겨났을 때 8절에 보면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쁜 짓 했고 잘못했고 그렇게 오만방자였으면 쫓겨나는 건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 도망치는 하갈을 그냥 마음으로는 뭐 어떻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냉대할 수밖에 없지만 11절에 하나님은 달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고통이 뭡니까? 탄식이죠. 여러분, 쫓겨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야 될까 캄캄한 겁니다. 길이 없는 그에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 그를 또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탄식을 또 안으셨고 그의 죄를 또 안으셨고 그의 방황을 또 안으셨고 그의 고통을 또 안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알면서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기 전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또 안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포효를, 인간의 한숨을,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탄식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식할 때 이 탄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탄식을 또 안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개인으로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나가야 되나, 여러분 탄식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죽겠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탄식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이 탄식이 있을 때 해결이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이죠. 그때 성경에는 놀랍게 단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내 입장이 되신다. 친히 내 상황에 동행하신다.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남들은 나를 여러 번 외면할 때 주님은 나를 떠안으신다. 친히라는 말이 바로 그러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탄식하는 순간에 내가 인지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탄식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탄식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내 입장이 돼서 탄식하시고, 내 중심이 돼서 탄식하시고, 내 눈물이 돼서 성령님도 뭐라고요? 동시에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성령은 나의 보증자예요. 여러분, 잘나서 나의 보증자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증자가 아닙니다. 선하게 사셔도 보증자요, 악하게 사셔도 보증자요. 보증자가 있어야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할 만큼 악해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함께 탄식해 주셔야, 함께 울어 주셔야, 함께 아파하셔야 그 악이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향한 탄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한 장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그 내용을 우리는 인식을 해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눈물은 여러분 죄인들의 눈물도 있고 엉터리 사는 사람 눈물도 있고 잘하는 사람 섞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하는 자의 눈물은 내 새끼, 못하는 자의 눈물은 너는 울 자격도 없어. 세상은 그래도 주님은 그렇잖아요. 어떤 무리들이 섞여서 울든지 죄인의 눈물인지 의인의 눈물이든지 주님은 그 모든 눈물을 떠안아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바로 심령에 뭐라고요?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통은 격한 반응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나보다 더 격하게 반응, 나보다 더 깊은 통곡, 나보다 더 깊은 아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더 비통하게 여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탄식에 빠질 때 고립되잖아요. 혼자 탄식에 빠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나를 알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더 나의 처지와 주님은 더 나의 상황을 비통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탄식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결을 전제로 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나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해결책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식은 해결을 전제로 해서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4절에 그가 이르시되 어디다 두었느냐? 방법이 없는데 뭘 물어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눈물처럼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 눈물을 봤던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손가락질 바다에는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평 강도의 그 잔인함을 남들은 여러분 치가 떨 때 주님은 주님 나라 이루실 때라는 고백 한마디 할 때 그 순간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쨌든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탄식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탄식을 주님이 받아주셨을 때는 주님은 거기에는 해결을 전제로 탄식해 주신다. 무덤 문이 열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나의 탄식은 그 상황에 비춰볼 때 얼마나 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또 맡으시면 내 인생에 길이 생겨요. 성령님이 나를 또 안으시면 내 인생에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해결책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이 마지막 방법이고 해결만 되면 된다 천만에. 여러분, 해결만 되면, 태생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만 되면 또 내 멋대로 살고 또 내 맘대로 날개짓할 것 뻔하기 때문에 성령이 또 앉는 순간에 성령님은 나를 또 안으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은 인간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약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태생적 약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인간의 태생적 약점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방식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타격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여러분 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약함은 자신의 뜻, 다시 말해서 대단한 고집입니다.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고집이 계속 고집화되면 결국 고집이 나중에는 여러분 여리고 성도 되고 바벨탑이 되기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또 다른 타격이 예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또 안으시는 순간에 이 고집을 깎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을 깎아내셔야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붙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유지되어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가야, 뜻을 알고 말을 하고 뜻을 알고 생각하고 뜻을 알고 길을 가야, 뜻을 알고 행동해야 우리는 탄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면 탄식 대신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또 맡으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또 맡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새로움을 원하실까요? 본문 27절에 보면, 잘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류를 주목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꿰뚫고 있어요. 나를 향한 마음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듯이 성령님은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성령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오늘 이 27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27절의 주제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예수님 아닙니다. 성령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오늘 이 본절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이에요. 태생적 죄인인 나,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나,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는 나, 성령의 생각을 모르는 나, 그래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딱 가지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장기철을 위하여, 아무개를 위하여. 강구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입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핵심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장기철이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만 되면 어려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방황하는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떠나 있는 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떠안으셔서 멀어진 나를 끌고 와서래, 끌고라도 와서 여러분 멀어진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멀어진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너 그 생각하면 망한다, 그 생각하면 망한다, 정신이 오만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알아먹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단식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은 멈출 수밖에 없고 어떡할까 방법이 있으니까 또 망한 생각 끄집어내서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망한 생각하고 저렇게 할까, 그래서 넘어졌는데 또 그 얄팍한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이것은 상담입니다. 탄식이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없는 탄식이 시작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생각을 멈춰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탄식이 일어났는데 끝없이 나를 탄식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고민해 본들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탄식을 멈추는 방법은 결정됐지만 이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돼. 성령께서 나를 떠안는 순간부터 나는 생각을 멈춰야 돼. 성령이 내 손을 잡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힘이 뭐냐?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할 때 다시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멈춰지는 순간에 생각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생겨야 뭔 일이 일어나요? 끝없이 내 생각, 끝없이 내 고집, 끝없이 내 고민, 끝없이 어떻게 할까, 끝없이 공간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기품이 뭐니까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있어야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 공간 속에 성령이 운행하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간만 연출하면, 공간만 만들어드리면, 공간만 내드리면 성령이 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시고 예수의 생각을 채우시고 살 수 있는 생각을 채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게 여러분 골수를 바꾸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인간의 골수에 그렇죠, 태생적 약함을 다 빼버리시고 그 골수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채우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채우셨을 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순간부터 나를 막아설 자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사단은 잘한다, 더 음부의 문을 열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뜨리지만 여러분, 탄식이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탄식이 없으면 주제파악 못하고 인간이 탄식이 없으면 자기 길 모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떤 순간에 탄식은 축복이라는 것을, 고통이지만 그 탄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탄식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은 줄 알던 생각, 여러분 끝없이 알고 보니 사단은 가라지의 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가라지의 영을 조심하라, 그거를 발견했어요. 나는 그 가라지의 영이 어떨 때는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 가라지의 영이 어떨 때는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이게 좋은가 보다, 이게 사른가 보다. 다시 보니까 가라지 영이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라지의 영은 떠나가고 모략의 영을 주시옵소서. 가라지의 생각은 빠져나가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조명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라지가 끊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내 눈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눈을 열어 내 앞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또 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탄식을 멈추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탄식할 때 멈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가라지한테 당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